지금 우리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 재난의 소식들, 어두운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제 문제도 그렇고, 또 어떤 사회의 이슈도 그렇고, 그리고 정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어두운 소식들. 그래서 마음 편하게 뭐 하나 듣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체크를 했는데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저희 나라 자영업자 2024년 폐업한 분들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한 나라에서 자영업이 100만 명이 폐업을 하고, 그리고 여러 중소기업들의 도산율이 굉장히 치솟는 그런 전환기적인 어려움 속에 이제 처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삶이 날로 피폐해지고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또 독감이 굉장히 강력하게 몸살, 감기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유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환절기가 되면서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협심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건강 문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경증,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들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여러 신경증적인 그런 것들도 증가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너의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당장 이제 우리의 문제가 되고 내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귓전으로 듣기에는 이게 피부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때라는 겁니다.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시대, 굉장히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까, 눈을 어디다 둬야 될까, 가로막히고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답답한 이러한 때에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열려 있으니까 끝까지. 오늘 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한 주인공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주인공이 어떻게 그 위기를 타개하는가, 극복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당면한 이 시대적인 문제, 또 가정적인,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굳게 붙들고 이 위기를 돌파하시고, 그리고 그런 은혜와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은 중풍병자죠. 중풍병자. 그래서 이제 네 친구가 모인 거죠. 이 중풍병이라는 게 고대에도 천형이라고 불리었고, 고대에도 이게 불치병이에요. 근데 이게 현대 들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병입니다. 뇌경색, 뇌졸중, 어떤 뇌동맥류, 그 외에 여러 뇌질환으로 불리우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용어들이 되게 아주 꺼림직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겁이 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이 이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이게 언제 어떻게 발병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중풍병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문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분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어떤 단서들, 실마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절 같은 경우를 같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부르냐면 작은 자야, 이게 개역 성경에는 소자야 이렇게 부릅니다. 소자야. 근데 이게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젊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소생, 작은 사람, 이런 젊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어떤 후손이나 후예,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테크논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일단 유대 문화 속에서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지칭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아주 어린아이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테크논과 그 다음에 유대 문화, 1세기의 유대 문화를 이렇게 비춰보면 이분은 나이가 아주 어리거나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견해와 그 신학 저술들의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 보면 이 중풍병에 걸린 분은 30, 40대의 젊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때의 평균 연령이 45세거든요. 근데 늙어서 45세가 아니고 이 당시는 전쟁으로 많이 죽어나갔어요. 질병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40대는 2000년 전에도 젊은 나이고 지금도 젊은 나이인데 근데 이분이 이런 젊은 나이에 뭐가 걸린 거예요?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은 결국 뭐냐면 뇌의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이 너무 좁아져서 경색이 되거나 아니면 이 혈전이 쌓여서 협착이 되면서 이게 터지거나 뇌출혈이 되거나 그 다음에 경색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발병하는 질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선천적으로 혈관이 얇은 분들이 계셔요. 저희도 여기에서 찬양하던 한 자매가 그런 뇌 동맥류로 쓰러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분은 선천적으로 혈관이 얇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보통은 이제 후천적으로 생활 방식 속에서 이제 혈전들이 쌓여서 그렇게 뇌 동맥류나 이런 뇌출혈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어떤 것이 발병했는지 모르지만 이 젊은이는 이 주인공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인생의 30, 40대라는 최절정기에 불청객을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쓰러진 거죠. 언제 쓰러졌을까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잠을 자다가 그게 뭐 이렇게 발병이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때는 길을 가다가도 그러는 경우가 종종 이제 보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다가 앉아서 푹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한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험과 상황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쓰러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인생의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달리던 인생을 어느 순간 갑자기 멈출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불청객은 너무 치명적이에요. 이분은 특히 중증이 찾아온 거예요. 중풍병도 가벼운 게 있고 치명적인 게 있는데 이분은 치명적인 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다 멈출 수밖에 없었고 자기가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꿈꿨던 미래, 생각했던 앞으로의 일들 모든 것이 중단되고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존적인 삶을 지금처럼 옆에서 누가 정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병가 간호하시는 분들을 낮에 도와드리고 몇 시간 도와드리고 이런 시스템이 없었던, 그것도 로마의 식민지를 살던
가난한 시절에 이 이스라엘의 한 유대의 30, 40대 젊은이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불청객 때문에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소변은 받아낼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게 제일 괴로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괴로운 상황 속에 던져지게 됐어요. 제가 2주 전에, 딱 2주 전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정읍에 다녀왔어요. 왜 그랬냐면 거기 시골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가 거기 있어요. 동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목회를 신학을 조금 늦게 했기 때문에 보통 제 동기들이 대여섯 살 어립니다. 저보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나이는 정확하게 몰라요. 40대 말 아니면 50대 뭐 초반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정읍의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그 시골에서는 보통 목사님 혼자 일을 하잖아요. 그 목회도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 사무실이 없어서 사무실을 교회 옆에 내려고 그걸 목공일을 하고 두닥두닥 뭘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삥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혼자 과로해서 그런가? 어지럽지? 그리고 이제 병원을 갔어요. 뭐 시골 동네 병원 작잖아요. 근데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서 대학병원을 갔어요. 근데 이 대학병원 의사를, 크리스찬을, 좋은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 그러니까 뇌 촬영을 아주 잘해줬어요. 그 뇌를 잘 촬영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뇌 동맥류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인답니다. 숨겨져 있어서. 이게 뇌 동맥류가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얇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풍선처럼 부풀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수술을 해서 뇌를, 이 머리를 4분의 1을 절개해가지고 오랜 시간 수술을 해서 그 제거 수술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만났는데 아직 말을, 입을 잘 명확하게 못 열더라고요. 이제 서서히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게 만약에 터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은 죽고 반은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의 확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지기 전에 발견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의사 선생님,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기적이라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제가 지인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그 지인이 누구냐면 제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인데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부장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인기척이 없었대요. 막 흔들어 깨웠는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이미 소천한 거예요. 소천하신 거예요. 50대 초반. 건강하셨던 분.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없었던. 그래서 이 지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병문안 가고, 이제 문상 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옆에서 봤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인이 뭐냐면 심장마비. 전조 증상도 없고 건강했던 분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손 쓸 틈도 없이 너무 황망한 거죠.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이분 옆에서 같이 자던 부인이, 이분이 자꾸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막 자다가 본인은 몰라. 근데 막 이렇게 경련처럼 막 하고 막 헛소리를 하고, 그래서 이 부인이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병원에 그 장로님이 또 이 친절하게 잘해 주신 분인데, 이분이 조사를 막 하더니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 빨리 병원 가 그래. 아산병원을 간 거예요. 큰 병원 가라 그래서 아산병원을 간 거예요. 아산병원 갔더니 쫙 뇌를 촬영하고 하더니만 이게 뇌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곧게 가거나 이렇게 편안하게 가야 되는데 혈관이 이렇게 말린 거예요. 꽈리를 틀었다 그러죠. 이게 뇌혈관도 그렇게 된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말린 거예요. 근데 말렸는데 그냥 말린 게 아니고 퉁퉁 부어가지고 말린 거예요. 이거는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운동도 진짜 많이 하고 연세가 저보다 10살도 더 많은데 저보다 더 튼튼했던 분이에요. 근육도 빵빵하고 운동도 엄청 잘해. 그리고 평소 이상이 없어. 근데 뇌에서 꽈리가 틀어지고 있었던 거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터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상도 하기 싫죠. 예.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막 그렇게 터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 문제뿐만 아니죠, 여러분. 어디 건강 문제뿐이겠어요? 인생의 중풍병이라는 거, 예? 인생의 불청객이라는 게 어느 순간 어떤 문제 속에서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있죠. 예기치 않았던 그런 문제로 뻥 터지는 경우, 도산하는 경우, 부도나는 경우 우린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왜 자영업자 폐업하는 분들이 100만 명이 넘겠어요? 어느 순간 터지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어디서 어떤 관계가 어떻게 터질지,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느 순간 훅 하고 들어올지, 멀쩡했던 분이 어느 순간 굉장히 우울증과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를 제가 보고 좀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중풍병, 불청객, 어려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잖아요.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겠죠. 근데 회복이 되지 않고 점점점 심각한 질병으로 갔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병에 걸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중풍병자는 이 병에 걸리고 위중하게 되고 치료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혼자 발버둥 치면서 애써 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안 되는 그 상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의술로는 불치예요. 사람들도 전부 손을 놓은 거예요. 의사들도 포기했어요. 누구도, 가족들도 옆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문맥을 보면요, 옆에 돕는 사람 4명이 나타나요. 근데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면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의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한 사람, 이 사람만큼은 어떻게든 고치려,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그들의 믿음, 그리고 중풍병자도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뭘 보셨다고요? 주님이?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번 보실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이 그들 중에 중풍병자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전체 성경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사할 때 다른 사람 때문에 죄를 사는 경우는 없어요. 그들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뭘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중풍병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은 거예요. 앞이 가로막히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중풍병자는 믿음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의사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상황이 암울하고 천형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수많은, 이 당시에 중풍병은 천형이에요. 나병과 더불어서 동네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요. 명예와 이 어떤 게 다 실추된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달아내리는 그 상황과 위험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믿음 하나, 희망 하나 가지고 붙들고서 내려가서
결국은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셔요. 작은 자야,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사함까지 시켜줘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뭘 가지고 가라? 네 상을. 이 힘이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오래도록 있으면, 여러분 오래 있으면 일어나도 걷는 게 힘들어요. 제가 2주간 중환자실에 누워있다 나왔잖아요. 대소변 받으면서 걸음을 딱 떼는데 힘들어요. 일어나도 걸음 떼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 뭐가 회복된 거예요? 근육이 회복된 거예요. 2주간 누워있었더니 6kg 근육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 근육이 회복되고 힘이 회복된 거예요. 뭘 들었다고요? 상을 들어. 자기가 들고 누워있었던 침상을 든 거예요. 그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그게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아이고, 뭐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려. 아이고,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러니까 평소에 잘 살았어야 되지. 하늘이 분노했구만. 하나님이 벌을 내렸구만. 이랬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사방에 그 손가락질하고 혀를 찾던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신 거예요.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수치와 모멸들이 다 씻어지도록 일으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질병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도 받아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까지 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중풍병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어떤 문제인지는 다 각자 비밀스럽게 개인 안에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 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절망하지, 절대로 포기하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디가 열려있다?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에 길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바다 홍해가 있어도 그걸 가르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마른 땅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주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